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시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만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은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 안에만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러한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더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은혜가 뭘까요? 그렇죠. 대가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 나오시네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면서 못 견뎠어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 지불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가 지불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이러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은혜일까요? 값 없이 은혜로 받은 걸까요? 갑자기 제 안에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네. 대가 지불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역행하면서 양손에 송곳을 들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얼마나 이러면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막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출석 도장 찍고 얼마나 지금 현재 하고 계셔요. 그렇죠? 이것을 대가 지불이 없이 은혜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렇지요 아멘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대가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이 은혜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 분노가 올라오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나는 이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은혜로다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취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는 그냥 내 옆에 있다고 그냥 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다음 날도 한 달 내내 얘는 놀고 먹는데 나는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데 얘는 그냥 거저 받아요. 그냥 왔다고. 할렐루야 은혜로다.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와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나올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화가 나죠. 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얘는 놀고 먹고 그냥 잠깐 한 10분 정도 일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와서 똑같이 받고 10분 와서 똑같이 받고 뭐 5분 와서 똑같이 받고 혹은 끝날 쯤에 와가지고 똑같이 받고 나는 아침 새벽같이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해서 받고 근데 똑같이 받고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형제님이 하루에 10시간 기도 도장을 찍겠다라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10시간 기도하신 분이나 30분 기도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고 할렐루야. 기쁘시죠? 예. 그죠? 몰랐네요. 그거 30분만 할 걸. 억울함이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래요. 은혜래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래요. 제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참 많이 힘겨웠어요. 왜 이럴까? 세상에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요, 대가 지불한 만큼 얻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가 지불한 자나, 대가 지불 안 한 자나, 값없이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전리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전리품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손만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피 흘려가면서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 사람이나 나나 전리품은 똑같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기도라는 대가지를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집 안에서 놀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쟁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고 온 그 사람이나 내가 집에서 기다리면서 집을 지키고 있는 내가 전리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집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은혜로다, 은혜로다. 근데 현장에서 싸운 사람은요, 분노가 올라오겠죠.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번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쟁에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뭐 수당 더 넘어서 이렇게 일을 해요? 좀 더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내가 6시까지 일을 하나, 밤 12시까지 일을 하나, 똑같아요. 보수가. 그러면 내가 굳이 왜 12시까지 일해? 그냥 6시까지 일하고 칼퇴근하고 똑같이 보수를 받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12시까지 일을 하면 수당이 2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그러한 거가 없다.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이 들지요. 세상에는요, 일한 만큼, 대가 지불한 만큼 내가 뭔가를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상과 벌과 대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기독교에는 그게 없다라고 해요.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한 그 사람이나 저녁 늦게쯤 가서 일을 한 사람이나 오후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구원은요, 값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아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뭐였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 대신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그렇죠? 값없이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입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요.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된 거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가 되어지던가요? 내가 습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던가요? 아니죠. 그거는 별개지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면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의 율법이 이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줘요.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이 어그러지는 거죠.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상과 벌을 주는 그러한 진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분들 꽤 많으시죠? 많습니다. 그렇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메타인지가 안 되셨는데요, 메타의 인지를 좀 시켜드린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벌 주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많이 혼나고 자랐어요. 남들 앞에서 우리는 체면이 아주 중요해요. 남 앞에서 우리는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나고 자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주면 안 돼. 수치의 문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많이 혼나고 자랐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상도 어그러져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기 의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내가 그렇게 자기 의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나는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화를 좀 덜 내잖아.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나는 얘보다 괜찮아. 나는 놀아도 쟤처럼 그렇게 막 나가게 안 놀았어. 나는 놀아도 어느 선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논 건 논 거예요. 논 건 논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는 날라리들을 보았을 때 얘는 착한 날라리, 얘는 나쁜 날라리, 얘는 악한 날라리 이렇게 구분하나요? 아니에요. 다 날라리예요. 이거는 예쁜 구더기, 얘는 뭐 하얀 구더기, 얘는 더러운 구더기, 얘는 악한 구더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나요? 아니요. 그냥 이것들은 다 더러운 구더기예요. 그냥 다 싫어. 하얗든 까맣든 상관없어. 막 더러워. 그렇죠? 죄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였어요. 나는 좀 의로웠어요. 나는 얘보다 나아.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의 기준 가운데 이런 죄는 안 지었고 저런 죄는 안 지었고 저렇게 파렴치한 죄는 안 지었어. 그래도 이 선 안에서만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자기 의로 나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랐을 때 저희 어머니는 상과 벌이 아주 철저하셨던 분이셨고 조건부의 사랑을 하셨어요. 조건부였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머니의 기준의 조건을 맞춰야 인정을 받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합해야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머니가 기준에 못 맞추면 나는 죽음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그래서 생존 모드로 그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지 않으면 난리가 나니까 교회를 다녔던 거고 헌금을 주면서 헌금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헌금을 했던 거고 어머니가 이거는 택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순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생활맨이 되어졌어요. FM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되어져 버렸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의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놀고 먹고 죄를 짓지만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죄는 별로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하얀 구더기인 거예요. 하얀 구더기. 저거는 새카만 구더기. 저거는 진흙탕에 있는 구더기. 저거는 누룩끼리한 구더기. 저거는 갈색 구더기. 근데 나는 하얀 구더기.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자기 의 가운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왔던 거죠. 아니었거든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었거든요. 조건부 사랑이었고 조건부 신앙이었고 조건부로 상과 벌이 정확했고 지금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아둘람 동굴에서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데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살지만 우리는 내 맘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지만 우리는 죄란 죄 안 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제가 저번 주에 숙제를 하나 더 줬잖아요. 육으로 죄 짓는 거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나 더? 입술로도 죄를 짓지 말자. 이거를 관리하자. 숙제를 더 무겁게 율법주의처럼 무겁게 뻑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건부가 아니고 은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형제님 10시간씩 기도하면서 얼마나 막 기도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하는지 안 먹으면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그 시간 채운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놀고 먹고 있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급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계속 10시간씩 기도할까요? 30분만 하고 말지? 그렇겠죠?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죠. 30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은혜라는데. 이런 마음이 훅 들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대가 지불하는 것, 그리고 보상 심리.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분노가 나요? 왜?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죄를 좀 적당히 지으면서
보상을 좀 해줘야 돼. 이런 거가 있어요. 또 혹은 내가 그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사춘기도 못하고 엉둘려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못 지었어. 근데 이제 대학생이 있어요. 성인이 되었어. 보상심리.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자유야. 그러면서 보상심리 가운데서 죄란 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세상교육이에요. 세상교육.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간섭하세요. 그 예수님이 통치하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 내가 고집 부리면서 내 뜻 가운데 나는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돼 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서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의지가 강한 거지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거고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참 귀하다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존 모드로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열심히 완벽주의로 살아가다 보니까 FM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 가운데 끝장을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면 끝장을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우물 파면은 그 영역 가운데 끝장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한 우물을 파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말로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고,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이 강한 거예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성공하는 자다, 성공한 자다라고 칭찬해줘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저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을까요? 참 못됐다라고 저주받고 자랐을까요? 그렇죠.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자기 의 가운데. 그리고 참 착하다 소리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 복음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굉장한 교만이다. 자기의 이꼬르 교만입니다. 자기의 이꼬르 교만이에요. 자아가 강한 자는 교만도 강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나보고 교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아가 강하니까 성공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는데, 성경에서는 교만이 강하다라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고 하시나요? 그렇죠.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충격이 있죠. 아니,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래요. 이게 뭐지? 혼동스럽지 않나요? 나는 열심히 착한 이병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보고 율법주의래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어떻게 말씀을 지켜나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어? 그거 불가능하잖아.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세요. 제가 겉모양은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교만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뭘까요? 썩은 열매라는 거예요. 썩은 열매라는 거예요. 저주의 열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열매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성경 구절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대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해버리라.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자기의로 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온 줄 아세요? 판단, 정죄, 비교, 그리고 억울함.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아?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죠. 자기의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돌보를 보지 아니하고요, 교만으로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잣대로 하는 거죠. 저 죄는 죽어야지. 저 구더기는 살 가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좀 괜찮아졌네. 아, 저거는 아니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이게 뭐예요? 그렇죠. 교만이에요. 내가 해버리라. 사단이에요. 나에서 출발하는 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악과 기준, 거기에 나를 두는 것 자체가 사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현재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다. 저 사람은 뭐예요? 아직 나보다는 좀 더 뒤에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의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주의였구나. 이거 해야 구원받고, 저거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제 무의식 가운데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셨어요. 율법주의,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위배되어져서 내가 해보리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에서 계속 무엇을 읊조린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읊조렸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만 구원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내 교만이 박살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안에는 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죄, 그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나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죄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흰눈보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긴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나는 이때까지 자랑하면서 살아왔어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랑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요, 세상이 말하는 이런 죄도 안 졌고요, 저런 죄도 안 졌고요, 저런 죄 안 지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와닿지가 않았어요. 자랑할 게 되게 많은데 왜 자랑할 게 없다고 하지? 교만하니까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판단 정죄하고 비교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저 사람보다 나는 신앙생활 좀 괜찮게 하고 있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괜찮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자랑할 게 없다. 뭐만 자랑하래요? 십자가만 자랑해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라.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멘이 되어집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아멘이 안 되고요, 노멘! 화가 났어요. 내가 나름대로 대가집을 하면서 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누구는 대놓고 죄를 짓고 있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나도 똑같이 죄 지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뭐.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순종해야 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큰아들. 누구는 탕자처럼 대놓고 죄를 짓는데 누구는
종놈처럼 열심히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안아주시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로 율법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열매예요. 다른 말로요,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온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하지 마세요.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교만인 거예요. 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 탕자하고 나하고 똑같은 은혜를 준다니까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 탕자하고 나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큰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요, 작은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우리 억울하잖아요. 그럼 뭐 탕자 되지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죄를 대놓고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꼭 돼지 같아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줬어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진주 목걸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돼지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고 진주 목걸이를 딱 했더니 그 돼지가 뭐예요? 진흙탕 속에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는 만행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진주 목걸이를 딱 주셨어요. 이 진주 목걸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돼지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귀하게 여기겠죠.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은 바 되어졌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알면 내가 다시 진흙탕 속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그 큰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의롭다 칭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죄가 큰 곳 가운데 은혜도 커요. 그거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 이성 없는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이 죄 갖고 뭘 왜 그러니? 세상 사람들 다 짓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적당히 짓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대놓고 짓는데 나는 은밀하게 짓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았죠. 근데 반대로요, 어떠한 작은 죄를 지었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막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죄야? 그것도 죄야? 그거 갖고 저렇게 회개를 해야 돼? 그럼 내 죄는 어떡하지? 그 작은, 세상이 말하는 작든 크든 상관없이요, 내가 느끼는 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민감한 거예요. 죄에 민감해요. 죄에 민감한 사람은요, 조금만 죄를 져도 화들짝 놀라서 막 난리가 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거룩에 민감한 사람은요, 막 더러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주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한 곳 가운데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값없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를 그냥 진지겨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은혜는 은혜지만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겠죠. 은혜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구원, 그냥 거저 이렇게 턱걸이 구원 받은 그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 가운데 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은하에 담대하게 날마다 나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함의 그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평한 거가 세상이 말하는 공평한 거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무엇으로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됩니다.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해놓고 내가 한 거 아니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했다 교만한 겁니다. 루시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건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는 이꼬르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길로 가는 패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은요, 계속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은 날마다 통곡하면서 2시간씩 기도해야 하루를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한 명은 날마다 4시간씩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그래야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둘 다 고백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에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회개의 자리, 겸손한 자리예요. 가장 큰 저주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회개를 못하는 자리예요. 교만한 자리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 십자가 밑에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는 지혜로운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가 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율법주의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써 교만한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막 살지는 않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탕자처럼 돼지처럼 진흙탕에서 뒹굴지는 않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진주 목걸이를 갈기갈기 찢으면서 막 살지는 않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웠던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박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그러한 회개의 영으로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